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늘이 주는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이 주는 힘으로는 우리가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오늘 나의 영혼이 풍성하고 또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하나님의 뜻과 명령으로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적인 복수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전쟁 내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줬던 기드온이었지만 마무리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그 마음을 놓아버린 탓이었는지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영향은 세바와 살문나라는 이방 민족 미디안 왕을 대할 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에게도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결국 기드온이 내적에서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본문에서 세바와 살문나의 왕의 표식인 초승달 장식을 가지고 갔던 것을 보면서 기드온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동족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22, 23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300용사만 데리고 12만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니 이스라엘이 이제 난리가 났죠. 피 하나도 흘리지 않고 기적적으로 수년간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미디안을 물리쳤으니 이스라엘이 기드온과 그 가문에 집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이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이 기적적인 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것을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대대로 이 날이 기적적인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로 미디안의 날이다라고 기억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 현실에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기적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붙들고 이 기적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통로뿐이었던 기드온을 붙들고 이 기적의 승리를 이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들의 청을 거절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겉에만 거절하는 것이지 사실 속내는 다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음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2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것만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24절부터 2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우리는 큰 산을 하나 넘거나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념해야 될지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문제를 잘 해결해 놓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같은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 이중적인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대군을 하나님이 물리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드온을 기억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서 기드온과 그 가문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대대로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지만 기드온이 거절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기드온은 왕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이 되려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전쟁에서 얻게 된 금 노략물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뭘 만듭니까? 에봇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여러분, 에봇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게 하실 때 그 옷이 에봇이었습니다. 그 에봇을 대제사장이 입고 하나님께 무언가 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입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나아갔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 답을 얻으려면은 그 옷을 입고 나갔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기드온이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둡니까?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 앞에 그것을 두고서 자신이 원할 때마다 그것을 입고 여호와의 뜻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기도는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셨다라는 답을 내놓고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했던 것입니다. 왕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왕보다 더한 신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모세가 만든 에봇보다 더 기드온의 에봇을 신성시하는 듯이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사기 성경은 기드온과 그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올무가 되었다, 실수가 되었다라고 이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했던 우상을 만들었던 기드온의 판단이 얼마나 이 가문에게 큰 아픔이 될런지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룻발, 발과 싸우고자 하는 자, 이것 아니었습니까? 소심했던 그가 우상을 타파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그런데 그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기에 무언가를 믿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믿을 때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을, 나의 육신을, 나의 인생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연합해 계셔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긴밀하게 연합해 계시다는 사실을 똑바로 믿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우상이 우리 틈에 들어올 수 없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하지만, 여호와를 위한다라고 하지만 내 속내에 혹여나 다른 우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연합해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약속의 말씀, 믿음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말과 행동, 결정, 판단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승리케 해주시고 확신케 해주시고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